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을까를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인데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2절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쏘려고 한다. 그것도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 여러분, 화살에 맞으면 치명타입니다. 그것도 어두운 데서 쏘는 화살은 피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2절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두운 데서 몰래 화살을 쏘려고 활시를 이미 당겼어 라고 다윗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활을 겨누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한마디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설령 남들이 나를 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인생이 꽉 막혔거나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당황스럽고 힘든 위기 상황. 칼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 상황. 내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시인 다윗이 부른 노래가 시편 11편입니다. 근데 시편 11편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관의 충돌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인생관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생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서로 다른 인생관의 충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시작하는 첫 부분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 인생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를 지은 다윗의 인생관을 알 수 있는 구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은 도망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겁하게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눈 감거나 도망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 여기서 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하사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무슨 의미냐? 찾아가다라는 거예요. 찾아가다. 아이가 위험하면 엄마에게 피하죠. 그건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신뢰하다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붙잡는 것, 이게 하사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피하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이 시인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하여, 살고 싶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1절을 보면 또 다른 인생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걸 다윗이 이런 인생관을 듣들었다는 거예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가라. 새가 도망가듯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네 산으로. 네 산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너의 산으로,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나타난 인생관은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런 인생관을 옆에 사람들이 훈수를 두는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게 살고 잘 나갈 때는 훈수를 안 둬요. 이 사람이 조금 상황이 어렵다 싶으면 옆에서 훈수를 둬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너 그럴 땐 그렇게 하면 안 돼. 스포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둘이 이렇게 하면 지는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면 이긴 사람에게 훈수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누굴 이기면 그때 너 폼이 틀렸어.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참 그래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훈수 두는 겁니다. 너의 산으로 도망가. 인간이 의지하는 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 야, 돈으로 한번 해봐야지. 돈이 제일 빠른 걸 몰라? 제일 빠른 길이 돈이야.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봐. 그래야 뭔가 되지. 아주 사악한 방법.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하잖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 타령이야.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한번 찾아봐. 그것으로 겁주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인생관으로 다윗에게 접근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에게 하는 주변의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속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도, 아무리 왜 성경을 배웠어도 좀 빠른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내 안에서도 올라오는 거죠. 그게 네 산으로 도망하라. 또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된 위기 상황에 대한 말을 넘어서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는 것은 샤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기초를 말합니다. 파운데이션, 기초, 그 뼈대, 스트럭처, 뼈대. 이 기초와 뼈대가 무너진 상황, 즉 건강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질서나 법, 정의가 무너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너 혼자 의롭게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세번역.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린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자포자기하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표준 현대인의 성경,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NIV 성경은 When the foundations are being destroyed, 기초들이 다 destroyed, 무너져 버리는데 What can the righteous do? 선한 사람이라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킹 제임스 버전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의 모든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맞춰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 정의, 질서, 이게 흔들리면 사람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훈수를 두고 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너 혼자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괜히 고생하지 말고. 슬픈 충고입니다. 어찌 보면 이 충고는 남의 충고가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속마음일 수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나만 바보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의 소리이죠. 두 가지 인생관이 위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이 인생관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첫 부분에 있었던 노래,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그래도 나는 가겠다. 이게 비겁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누가 뭐래도, 혼자라도, 소수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용맹스러운 결단을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가 참 마음에 부럽기도 하고 쑥 들어왔어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확실한 미래의 결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분명히 일어난 사건처럼 나는 틀림없이 100% 미래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지난날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특별히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노래가 될지어다. 질문이 생겼어요. 이 노래가 참 좋은데 위기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길래, 또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리에 계신다 하는 노래.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 계신다. 이게 무슨 노래일까? 여러분, 성전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전에 계시다.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서 성전 안에만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자리를 딱 만드시고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소리를 듣고 세상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인간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성, 내재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실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세상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 자리에 집무실을 만든다. 저 산속에 있지 않고. 그거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총장님이 정문 옆에
자기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통유리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총장님이 학생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어느 한복판에 템플 혹은 텐트, 태버너클, 이 장막을, 성막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일에 손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다.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 한복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먹고 사는 것 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성전은 우는 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힘든 영혼이 가서 우는 거예요. 성전은 짐승이 죽어가는 피냄새와 짐승의 소리가 있는 곳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우는 자리,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노래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은 세상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리에, 아무리 하나님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자리를 가지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전체를 통치하시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질적 차이, 이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의 훈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이게 사는 길이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목은 눈꺼풀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찾아오면 이게 눈과 눈꺼풀은 똑같아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시를 쓸 때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시가 아름답지 않아요.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할 때 시가 아름다운 거죠. 시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한다는 말은 시험하다. 시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 이게 통촉이에요. 이 점퍼를 입었는데 이게 진짜 가죽인지 비닐인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갖다 대었죠. 그게 통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한 거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것은 보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한복판의 자리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찰하고 계시다. 왜? 복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의 산으로 피하지 않을 거야. 도망치지 않을 거야. 꿋꿋하게 내 자리 지키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거야 라고 용맹스럽게 결단을 합니다. 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노래와 연결되는 또 다른 노래가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성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미워하시는도다, 이건 싫어한다는 거고, 좋아하시나니 좋아한다.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데이트를 하더라도 물냉면 좋아하는지 비빔냉면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비빔냉면 좋아하는데 50년 동안 물냉면만 먹으라 하면 이건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50년 사귀는 건 슬픔이죠. 성향을 알아야죠. 성향을. 하나님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는가? 여기 보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악은 뭐예요? 바른 길을 벗어난 거죠. 폭력,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이거 참 싫어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니까 그물에 던지시리니, 악인을 그물에 던진다는 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조처하신다 라는 거예요.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다. 잔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득은 인생에서 남는 것.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열매, 인생의 소득은 무엇이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 불과 유황은 심판을 가리키고, 태우는 바람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가리킵니다. 이게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동풍, 열풍. 요나서에 보면 이 동풍이, 그 열풍이 불어와서 박넝쿨을 이렇게 마르게 하잖아요. 이거 하도 뜨거워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한번 불면 농작물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뭐 어제까지 파릇파릇하다가도 이 열풍이 불면 다 태워버립니다. 악인의 잔의 소득은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다 시들어 버린다. 악인의 끝은 심판이다. 지금 뭐 이렇게 내 잔에 소득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의로운 길, 의롭다는 바른 길, 그냥 쉽게 말하면 바른 생활, 아이들이 말하는 범생 같은 이렇게 올바른 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피하겠다는. 그런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 인생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 즉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한마디로 은혜 경험입니다. 은혜 경험. 간증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가 생긴다. 이게 진짜 인생의 소득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다가 3월 9일 토요일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시편 49편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기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있던 내 인생의 소득이라고 생각했던, 소득세 많이 내죠. 그 소득을 생각했던 것은 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결국은 그게 영원한 나의 인생의 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몸도 흙으로 다 돌아가게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두박금 삼두박금 뭐 해도 다 남겨두고 떠난다. 옷 다
남겨두고 떠난다. 얼른 찾아 입으세요.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느냐?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 이야기,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성향을 알고 그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신 그 은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심판이 올 때 태우는 바람이 와도 절대 태울 수 없는 그 인생의 소득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시편 11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정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쫙 스쳐 지나가더라. 그럴 때 있어요. 한번 몇 초 상관인데, 몇 초밖에 안 되는데 쭉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두 장면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을 이기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인데, 첫째는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마귀가 유혹하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돌을 떡덩이 만들면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나는 그런 사람 따라가겠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와,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데 안 다쳤다. 정말 따라갈 만하죠. 마귀에게 절하라. 원하는 걸 주겠다.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세상 사람에게 좀 설득력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고 성령이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고 얼마나 쇼킹합니까? 마귀에게 절해서, 근데 마귀에게 절하면 전부 주겠다 말하면 절반을 주겠다 말하면 절반밖에 약속 안 해요. 치사하게. 어쨌든 이 요청을 거절하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말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탈출해야지,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 그 힘없는 신을 누가 메시아라고 믿겠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보여야지 끝없이 사탄은 사람을 동원해서 세상의 길을 가라고 명령, 요청,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마음에 정말 많이 강타하면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도망치는 것, 이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 인생관을 노래한 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 진정한 용맹, 아이들 용어로 멋진 뿜뿜하는, 정말 부럽기도 하고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충돌하는 인생관을 들을 때에 결단하고 용맹스럽게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윗처럼 결단하고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우리의 노래가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